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교회와 경제의 현실이라는 제목 아래에서 목사의 사례는 어느 정도이면 좋겠는가, 목사의 생활 수준은 어느 정도이면 좋겠는가 하는 아주 예민하면서도 실질적인 우리의 관심입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그리고 교회가 아주 비난한 모습을 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청교도적 생활을 또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례를 들어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에 수도원이 있고 그 수도원에는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수도사들의 그런 청빈한 생활과 또 천주교 사제들의 아주 적은 샐러리, 사례지요. 그들은 가족이 없으니까요. 가족이 없으니까 별 걱정이 없지만 개신교의 주의 종들은 가족이 있고, 가족이 있으니까 공부를 시켜야 되고, 공부를 시키다 보면 공부가 저절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경쟁 체제를 가지고 되고, 좀 더 좋은 학교에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좀 더 좋은 지역에서 아이를 교육시키고 싶다 하는 욕망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자의 사례가 어느 정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좀 민감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 지역 사회에 기본 생활이 가능한 정도여야 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면 빌어먹지 않을 수준은 목회의 생활이 유지가 되어야 복음 전하는 일에도 그것이 거침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흔히 저희들이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는 보통 중류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중류층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는 중하 정도면 하위 3분의 2 수준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위 3분의 2도 생활 수준이 꽤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억대 연봉도 하위 3분의 2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생활이라면, 그러니까 크게 큰 돈을 불려가면서 생활은 하지 않더라도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사회에서 걸맞게 의식 생활을 하고 자녀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생활은 보장되어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라 하면 초호합한 생활을 하는 목회자들이 있고, 아주 고급의 사례를 받는 목회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나친 고급 주택으로 치장을 하고 예수 누울 곳이 없다 하셨는데, 목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의 뜻을 구현시키고 하겠다는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비싼 외제차들을 굴리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경비를 동원해서 그런 주택을, 빌라를, 호합한 빌라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나간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떤 이들은 수천만 원짜리 손목시계를 차고 어마어마한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는 저는 세 번째, 목회를 가장한 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장사를 해야 합니다. 그럴듯하게 표현하면 사업을 해야 됩니다. 목회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아무리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목회자는 복음 전하고 영혼을 얻고자 하는 최일선에 서 있는 주의 종들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목회로 전락한 많은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면 목회 집어치우고 그건 사기꾼이죠. 어떻게 그걸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교회는 선교를 많이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특정 교회는 교회 건축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교육관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구제와 또 섬김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교회가 무엇을 강조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목회 경륜이 있는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선교한다고 사기칠 수 있고 교육관 짓는다고 사기칠 수 있고 구제사업 한다고 사기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목회를 가장한 장사를 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기꾼 목사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선교니 구제니 건축이니 복지니 나눔을 빙자한 사기형 그런 목회도 없잖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교회 예산이 넉넉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교회의 복음 사역이 원활하고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예산이 넉넉하면 목사의 생활이 나아지지 성도의 생활과는 무관하고 복음 사역과도 무관합니다. 그러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 예산이 넉넉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들이 그 넉넉한 교회 예산을 좀 더 자유롭게 쓸 수가 있고, 자유롭게 쓸 수가 있다는 것은 뭐 딱히 정확하게 규정에 의해서 안 해도 되는 돈들을 지출할 수가 있게 되고, 따라서 목사님이 꽤 넉넉해 보인다라고 할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복음 사역이 활발해지는 것과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은 목사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목사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감시, 감독, 견제, 또 심지어는 협력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연구를 또 공론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8번째는 경건 생활에 대한 훈련이 아예 신학교에서부터 신학교 교육과정에 경건 생활에 대한 훈련은 아예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학위를 받는 친구들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 학위라는 것이 아주 어줍잖아요. 영어만 조금 하면 얼마든지 해외 유학해서 학위받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예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러면 번역된 서적만 읽지 않고 번역되지 않는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는 책까지도 읽을 수 있고 성도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으니까 좀 더 좋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거기에서 지나서 정말 신학교 교과 과정이 경건 생활에 대한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적, 경제적, 도덕적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해서 이 훈련 과정이 학점으로도 반영이 되어지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면. 그래서 저 학생은 경건 점수가 상당히 좋다. 그래서 뭐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성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점수화 시킬 수 있을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 생각이 듭니다만은 성적, 도덕적, 경제적 또 경건 훈련의 그런 개량화, 점수화를 통해서 영적 생활을 좀 더 진작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욕심도 봅니다. 제가 오늘 딸꾹질도 잘 멈추지 않고 따라서 생각이 좀 자연스럽지 못한 점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딸꾹질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동훈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